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올려드리시며 좁은 길 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는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사랑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에게 예배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에게 예배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깊은 모습은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주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임재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의 반석 위에 나아가오니 이 회개의 기쁨을 모두가 누리게 하시고 또 주님의 용서하심을 또 모두가 누리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다시 한번 연합하고 주님 안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귀한 좁은 길 걸어가는 순례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종의 입술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4장 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4장의 에베소 4장이 시작되면서 그리스도인의 실질적인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주는 장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단 3절로 그 시작을 열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은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의 의미와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진을 좀 제가 그 교회를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좀 어떠세요? 그림이 조금은 기괴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교회를 나타내는 에베소서의 교회를 나타내는 모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오늘 이 굉장히 적절한 이미지를 제가 들고 왔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제 하나 되어서 교회를 이룬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구절에 걸쳐서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계속 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어떤 것들이 하나였습니까?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니 부르심의 한 소망 그리고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앙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서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3절에 걸쳐서 이렇게 특별하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구절이 잘 없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이 강조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하나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다 다른데 그걸 하나로 모으면 퍼즐이 되죠. 그 하나의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우리는 지금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 70억 중에 나랑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 다른 인간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 밝히고 있는 바에 대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떤 구절이었나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매치가 잘 안 돼요. 이게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라고?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답이, 이 말씀이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첫 번째로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하나 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까? 자, 어린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이는 미숙합니다. 네. 어린이의 특징이 미숙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어린이는. 이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신앙을 같이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각 사람들이 신앙을 가질 때는 신앙의 어린이입니다. 물론 신앙의 연수가 쌓인다고 해서 어린이를 탈피하고 어른이 되느냐, 장사원 분량에 이르느냐,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은 물리적으로 연수가 늘어난다고 자동적으로 자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죠. 신앙은 중심이 넓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 중심적인 어린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각자 원하는 대로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누구도 자기 하나 희생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내가 섬김받고 내가 희생받길 원하고 내가 대접받길 원하는 사람들만 모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이가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조금 있다가 하나 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린이가, 신앙의 어린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 되는 게 필요하다. 아직은 그 연결고리가 약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만 일단 기억하고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혼자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 실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보이스피싱 절대 안 당하지. 그거 당하는 사람들이 바보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속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 혼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있기 때문에. 그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뉴스에 보면 항상 그런 게 나오잖아요. 막 ATM기에 가서 몇천만 원 인출하려고 할 때, 옆에서 청원 경찰이나 옆에서 어떤 아줌마가, 어떤 아저씨가 수상하다. 혹은 택시 기사가 그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수상하다 해서 바로 목적지가 아니라 경찰서로 가는 그런 뉴스들이 많거든요.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잡아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신앙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비슷하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 자, 여기 좀 더 다릅니다. 앞에 2번과 3번 연결되긴 하는데요. 조금 달라요. 앞에는 속임수, 사람의 속임수 혹은 간사한 유혹, 이거 영적인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흔들리는 걸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움직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더 하면 더 했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죽음이었으니까요. 그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 되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내 믿음의 점검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둘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자, 바로 15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방법은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사랑 안에서 하는 방법. 그건 이 하나 된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라는 것은 남을 나와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 아까 전에 어린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린이는 자기중심적이라고 했어요. 희생할 줄 모릅니다. 섬길 줄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을 나와 동일하게 여기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 그건 성숙한 거죠. 미숙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희생과 노력과 용납과 포용이 필요해요.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방법. 그 사람을 나와 동일하게 여기는 것. 자,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내가 매일 예수님의 사랑에 푹 잠겨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의 것을 희생해서 사실 나의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해서 바라볼 때 그도 나와 같이 용서받은 자임을 고백하며 우리는 다를 것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비로소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요. 저 사람이 나는 특별하게 예수님께 사랑받아서 용서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저 사람은 내가 볼 땐 결격 사유가 있어.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면 안 돼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저 사람 눈에 꼴 보기도 싫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근데 나도 다를 게 없다.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공평하게 용서받았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요.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 풍조와 그런 유행과 문화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 첫 번째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푹 절어져 있는가, 내가 푹 잠겨 있는가, 내가 그 사랑 안에서 푹 잠겨서 숨도 못 쉬고 꼴깍 죽어 있는가, 그 사랑만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가. 그게 우리의 최대의 이슈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체크해 봅시다. 어떻게 체크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에 푹 잠겨 있는가?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연락하고 싶죠. 사랑에 빠지면 연락하고 싶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만나고 싶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알고 싶어요. 이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에 잠겨 있는가를 확인해 보려면 이 세 가지를 체크하면 돼요. 나는 주님과의 연락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그 시간만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정확해. 나는 주님을 만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 시간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확합니다. 내가 이 일주일의 삶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과 주일이 됐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천지 차이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기다리십니까?
나는 주님을 알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내 주님 다 아는데요. 예수님 십자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 그것만 알면 됐지. 뭐 이게 답니까? 그걸로 신앙생활 끝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죠. 매일 새롭고 날마다 새로운 게 주님 말씀입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노력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주님 알고자 하는 거. 주님 사랑 느끼고자 하는 거.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서 뭐 행사하고 봉사하고 거기에 힘쓰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이게 되어야지만 교회에서 행사하고 봉사하는 일에 내 의가 드러나지 않고요. 내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요. 내가 뭘 했다고 주장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랑 안에 이 사랑 안에 푹 잠겨져 있으면 나의 것을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요.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고요.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순례자가 됩시다. 주님과 연락하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알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래야 그 사랑 안에서야 드디어 비로소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게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거든요. 신앙에 있어서 사람이 노력해야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성령 안에 붙잡혀 있는 거죠. 내가 그 성령 붙잡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해야 됩니다.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다고 열매가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밤이나 낮이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로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싶을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싶을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우리의 믿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을 점검해 봅니다. 주님, 한 주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더 늘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 그리스도의 머리에 다다르는 그런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동적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구하고 두드리는 좁은 길 걸어가는 순례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또 감사드리며 또 이 재단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재물 또 주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는
작은 손길들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삶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이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점검하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